이 말을 약간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상황의 노예에서 상황의 주인으로. 이 상황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어떤 일이 되어가는 모양이나 형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은 노예에서 주인이 되어가는 모양이나 형편을 뜻합니다. 어떻게 노예에서 주인으로 변할 수가 있을까? 노예의 정신에서 어떻게 주인의 정신이 될 수 있을까?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지배하면서 나를 노예와 같이 부리고 있는 이 삶의 형편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주인이 되는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제목을 붙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기록해 놓은 이야기 중에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형편없는 비참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위풍당당하고 기세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호랑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 얘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이 호랑이는 서커스단에서 재롱 뜨는 호랑이입니다. 이제는 거의 사라져 버렸죠. 이 서커스라는 것을. 제가 어릴 때는 서커스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와서 서커스 공연을 하면은 이제 그걸 보러 가는 게 좋은 재미거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없어졌죠. 그런 작은 서커스단에는 있을 수 없는 게 호랑이에요. 이 서커스단은 큰 서커스단입니다. 이 서커스단에서 지금 호랑이 공연을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무시무시하고 위험 있고 힘이 있어 보이는 백수의 왕, 이 호랑이가 지금 사람이 작은 채찍을 들고 휘두르는데 그 휘두르는 채찍을 따라서 쩔쩔매며 재주를 피우는 겁니다. 재롱을 떠는 겁니다. 이 백수의 왕 호랑이가 왜 저렇게 재롱을 떨고 재주를 부리면서 꼼짝 못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제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이 호랑이의 발톱이 없는 거예요. 호랑이는 어디에서 위험을 갖느냐 하면은 이 날카로운 이빨과 그 강력한 턱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먹잇감을 제압하고요, 이 발톱으로 그것을 움켜쥡니다. 이 발톱이 있어야 그것을 톱니처럼 꽉 박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죠. 이 호랑이의 위험은 이빨과 발톱입니다. 근데 발톱이 없는 거예요. 힘의 한 축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건 우리들도 흔히 경험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가끔씩 나를 지탱해주고 있던 힘의 한 축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내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져서 아무 힘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것만 무너져요? 그런 사람 잘 없어요. 그 축이 무너지면요, 내 삶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지탱해 주던 큰 힘이 되었던 한 축이 무너지면서요, 내가 기울어지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호랑이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호랑이가 힘의 한 축인 이 발톱이 없어지면서 기세가 꺾였구나. 기세 꺾인 호랑이가 조련사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구나. 이미 호랑이가 자기의 힘을 상실했다는 것, 발톱이 그 힘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상실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저를 상대할 수 없어. 나는 저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바라보니까 이 호랑이는요, 아무 곳에나 자유롭게 놓여지는 호랑이는 아니었어요.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백서의 왕이 울타리가 웬 말이냐 말이에요. 그 넓은 삶의 자리를 다 빼앗기고 지금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작은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발톱이 빠진 채 쩔쩔매면서 사람이 조련하는 대로 지금 재주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가련하다, 철량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재주 잘 피운다 이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재주는 고양이나 피우는 거지. 고양이 정도가 되는 게 재롱을 떨고 주인 앞에서 재주를 피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무슨 백수의 왕 호랑이가 지금 그런 재주 떨면서 재롱 떨면서 살아가냔 말이에요. 왜 재주를 피우고 재롱을 떨까요? 자기의 발톱으로 먹잇감을 구할 수 없으니까. 울타리에 갇힌 먹잇감을 구할 수 없는 선세니까 먹이를 얻어먹으려고. 지금 조련사가 던져주는 그 먹이 얻어먹으려고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먹이를 구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으니까 지금 먹이 좀 얻어보겠다고 이렇게 재롱을 떤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믿음의 발톱이 빠진 채 이 위엄과 권위를 잃어버릴, 그리고 세상이라는 우리에 갇힌 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재롱이나 떨고 재주나 부리면서 목숨을 연명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하나님의 위엄을 갖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지금 먹잇감 하나 구하자고 세상의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그 신앙의 위엄과 당당함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느냐? 왜 이런 재주나 부리고 재롱이나 떨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재주, 재롱을 누가 떨게 만들고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재롱 떨으라 그러냐? 그 재주 피우라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를 조종해서 우리가 재주 피우고 재롱 떨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낯에 먹칠을 하는 일일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세상의 주인이 되라고, 너희들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관리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관리 당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대. 이 입장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상황을 바꿔야 나갈 방법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황의 종이 아니라 상황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의미를 설명해 주는 좋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예요. 선교 사역을 위해서 2007년경에 아프간으로 갔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프간 선교를 위해서 갔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탈레반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억류해가지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제 어떤 대가를 받고 풀어주고 뭐 이런 어떤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방법으로 그랬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지영 자매라고 하는 자매가 거기에 억류가 되어버렸어요.
1년 전에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이 탈레반이 붙잡는 그 상황에 포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억류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억류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다가 이 탈레반이 이 이지영 자매를 제일 먼저 놓아주는 그러한 대상으로 삼습니다. 당신을 제일 먼저 놓아주겠다. 그게 이제 노임을 받는 상황이죠. 죽음의 위협이 언제 죽어버릴지 모르는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이에요. 위기의 상황입니다. 뭐 모르니까 상황이 막 바뀌어지면 그냥 죽는 일이 생겨버리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됐고요. 저는 1년 동안 이 아프간 생활에 익숙해졌으니까 저보다 좀 늦게 왔고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저들을 좀 내보내시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풀려나온 두 자매가 이제 나중에 와서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지영 자매가 자신의 삶을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내보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던지 탈레반 지역 부사령관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억류시켰던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이지영 자매에게 집에 편지를 쓸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을 분명히 억류된 상황에 포로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지금 누가 이끌어가고 있느냐 하면은 이지영 자매가 이끌어 나갔다.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었을까? 기꺼이 자신을 죽음 앞에 내려놓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어요. 나는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나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양보가 가능했던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신앙의 삶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상황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이 상황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이 상황을 지배할 거야. 이 상황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갈 거야. 이게 이지영 자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난 괜찮아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내보내세요. 먼저 내보내주세요. 억류된 상황을, 포로된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 믿음의 사랑, 이게 상황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 그래서 내가 총을 들고 내가 포로로 잡고 그게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상황의 주인이라는 뜻은 바로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 삶의 환경을 만들 줄 아는 사람, 믿음의 환경을 만들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상황의 주인이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숱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위엄을 갖춘 상황의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비굴한 상황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가 상황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위엄을 갖춘 주인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아들이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신앙인들이 자유인이 되었지만 상황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을 알려줍니다. 애굽,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신앙인들은 홍해가 가로막는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외치는 소리입니다. 12절 말씀이 그때 외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몸은 자유인이 되었어요. 몸은 노예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정신은 뭐예요? 노예예요. 지금 이 상황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이 상황은 내가 안 되는 상황이야. 이건 주인이 해결해야 될 상황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노예 앞에 무슨 홍해가 가로막냔 말이에요. 노예에게 누가 군대가 따라오냔 말이에요. 지금 군대는 노예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홍해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이 건너야 될 바다가 아니에요. 이건 주인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주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홍해가 가로막지 않던 삶에서 이스라엘 신앙인들이, 그럼 그 노예의 삶을 살던 신앙인들이 그때는 어땠는가?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잠깐 살펴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올라가면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얼마나 탄식하며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힘들어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그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부터 지금 해방이 된 거예요. 노예는 일하는 기계와 같잖아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게 그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 일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주인이 되었어요. 이 주인이 된 상황에 그 환경과 그 상황이 고난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아주 주의해서 좀 들어야 됩니다. 노예는 고된 일만 주어지는 거예요. 일만 주어지는 거예요. 일에 대한 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환경과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주인이 되니까 지금 앞에 홍해가 나타난 거예요. 주인이 되니까 지금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오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노예일 때는 안 생겼다니까요. 노예일 때는 홍해를 건널 필요도 없었고요, 건널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러니까 그이들 앞에는, 노예 앞에는요, 홍해라는 것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하루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그 일을 빨리 처리할까, 그 생각, 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일의 노예예요.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지 않아요. 이 홍해를 건너서 내가 이제는 다시는 저 노예의 환경으로 들어가지 않으리라, 이 생각, 노예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때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신앙인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에 노예에게만 고된 삶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주인이 되면은 삶의 고통이 없어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세상에 고된 노동만 없어지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되면,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인이 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환경이 나타난다. 어떤 환경이? 가로막는 홍해라는 것이 나타난다. 상황이 바뀐다. 어떻게? 뒤에서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다. 이게 주인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삶의 내용이에요. 노예 때는 안 일어난다니까요. 노예 때는 그런 걱정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홍해를 건널 걱정 안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내 뒤에 군대를 대적해야 될 생각,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그거 걱정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근데 주인이 되면 하는 거예요. 주인이 되면은 지금 노예 때 걱정하지 않았어야 될 것을 걱정하게 되고요, 노예 때 부딪히지 않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신앙생활 하면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만사형통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이제 노예가 아닌 주인의 삶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려면은 우리들이 극복해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겨내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앞에 홍해가 나타나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다가올 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요, 차라리 노예되어서 사는 게 낫지, 이거예요. 신앙의 자유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자유인은 홍해를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인은 뒤에서 군대가 따라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 노릇하며 세상의 제약이 주인 노릇하는 상황에서 살 때 우리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살았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입에서 어떤 단어들이 나왔냔 말이야. 죽겠다, 힘들다, 외롭다, 답답하다, 억울하다, 분하다, 별의별 탄식, 그 탄식 쏟아내지 않았냔 말이에요. 그 끝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살 것 같다, 하나님을 찾아야 살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내리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종노릇 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함으로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한 출애굽의 신앙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유의 땅, 주인으로 살아갈 가나안으로 나가기까지는 상황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건 노예 때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노예 때는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인이 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건너야만 돼요. 그것을 통과해야만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홍해입니다. 신앙의 자유함을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요. 그렇게 믿고 싶지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애굽을 벗어나자마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거대한 배를 장만해 주고요, 그 배를 타고 홍해를 건너니까 그 다음에 낙타가 준비가 착 돼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신앙인들 전부 다가 낙타를 타고 광야를 순식간에 벗어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12군단도 더 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요, 가나안 지경의 사람들을 싹 전멸시켜 놓고 싹 정벌 해가지고 그냥 싹 들어가게, 그렇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겠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는다. 만사형통의 삶과 천사를 종으로 부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도 내 종처럼 부리고 싶은 마음, 그것으로 우리들은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종 부리는 평안함이나 고속도로를 싱싱 달리는 스포츠카 같은 시원함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도 아닌데 왜 안 그렇게 안 하실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국의 삶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욕구하는 그것이 이루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래전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던 에덴 동산을 천국과 같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유함으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요, 내가 숨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가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 드러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싹싹 들어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이야기들을 다 전달할 수 있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별다른 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을 뻗치면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천국 같은 에덴 동산입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그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형제도 미워집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잖아요. 형제도 죽여버립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지금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하고 싶었던 그것이 바로 죄였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 그것이 죄였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그 욕망에 들끓는다면 그건 죄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욕구대로 되면은 천사가 내 말을 순종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도 미워하고 살인하는 마음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걸 거부했어요. 그것을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인으로 살게 만드시는 훈련을 이제 그렇게 해서 시키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할 때,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이제는 장애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적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 화들짝 놀라지 마세요. 화들짝 놀라서 다시 내가 옛날로 돌아가서 그렇게라도 생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종에서 주인의 신분으로 상승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노예에서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노예에서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밟는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제게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홍해가 물이잖아요. 물인데 물로 안 보였어요. 그게 뭐처럼 보였냐 하면은요, 저 용광로를 통과해야 된다요. 저 불을 통과해야 된다. 그게 무슨 의미였냐 하면요, 여러분, 지금 노예에서 주인이라고 하는 보석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존귀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고귀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 고귀한 삶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용광로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불순물이 제거되고 찌꺼기가 사라져야죠. 그래야 고귀한 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금강석 캐내요? 그것 자체로 보석의 가치를 인정받아요? 아니요. 연마기로 갈아야죠. 연마기로 갈고 그래서 빛나는 보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홍해와 같은 용광로를 통과하고 애굽의 군대와 같은 연마기가 나를 단련시켜 줄 때, 그럴 때 내가 비로소 뭐가 된다고요? 내가 고귀한 보석과 같은 주인의 자유인의 삶을 사는 자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무불이 없어지면 연단도 없습니다. 용광로가 없어지면 연단도 없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없으면 나를 연마하고 괴롭히는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노예의 안정감이라 그럽니다. 노예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노예들은 그런 고통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신앙인들이 외치는 소리예요.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 용광로도 없잖아, 연마기도 없잖아,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아갈 형편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와서 알잖아요. CEO가 되면은, 사장이 되면은 어때요? 회사 전체에 대한 염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장이 되면 어때요? 부서 전체를 염려하는 거예요. 과장이 되면 어때요? 과를 염려하는 거예요. 밑에 있을 때는요, 평사원일 때는 그런 염려 안 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염려할 것들이 많아져요. 나를 괴롭힐 상황들이 많아져요.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선 것이. 오늘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중직이 되면 중한 책임을 져야 돼요. 재직이 되면은요, 재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이 되면 구역을 책임져야 되고, 팀장이 되면 팀을 책임져야 돼요.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냐? 교회 전체를 책임져야 돼요. 교회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책임이라는 고난은 피하고 권리만 생기느냐? 없어요. 책임을 져야만 권리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책임, 그리스도인의 권리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것이 생긴다. 내 앞에 홍해가 생겼다. 내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있다. 좋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것을 통과하리라. 내가 이 용광로를 통과하고 내가 이 연마기로 단련되리라. 그래서 내가 빛나는 보석이 되리라. 여러분, 이 신앙 갖는 우리 소금 언약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죽음 앞에 녹초가 되어버렸어요. 죽음 앞에 녹초가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너무 신앙인이 되었는데, 자유인이 되었는데 종의 습관을 못 버렸어요. 옛날의 습관, 세상을 살던 습관을 못 버렸어요. 그래서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찾아오니까, 예수 믿는데도 고난이 찾아오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13절, 14절을 보면요, 13절을 줄이면 이거예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답니다. 14절을 보세요. 줄여놓으면 이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희망이 생겼잖아요. 내가 저 홍해를 건너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내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상대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내가 싸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을까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내 다시 노예될 거야. 나 노예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항복도 하고 손 들고 나갈까 봐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상황에 관해서, 그 상황에 관해서 손을 들고서 나 이제 항복하겠어요. 내 이제 상황의 노예가 다시 되겠어요. 내가 당신들의 뜻대로 다 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려라.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만히 기다려라. 내가 역사한다. 내가 만들어간다. 내가 싸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 지금 홍해 못 건너요. 배를 만들 시간도 없고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건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만 바다가 갈라져서 그 속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 여러분 훈련받지 않아서 훈련받은 애굽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상대하는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잘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겠다. 여러분, 제가 목회 기간 동안 신앙생활 하는 내내 경험한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도 홍해와 같은 사건이 생겨요. 앞을 가로막고, 이건 내가 건널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배를 만들어 건너자니 시간이 너무 걸려요. 내가 그냥 물에 뛰어들자니 수영해서 건널 그러한 능력이 내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셔야만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목회 생활 내내 홍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너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홍해는 있을 거예요. 홍해가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홍해가 있어도 괜찮아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홍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면은 홍해가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으신 건데 없애달라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홍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홍해를 건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홍해를 건너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면 못 건너죠. 상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뒤에 군대가 쫓아오는데 내가 상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은 그 길을 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길은 물이 합쳐지지 않아요. 그러나 애굽의 군대가 들어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을 합쳐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면 통과가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지나가면 그것이 죽음의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우리를 뒤따라오면은 우리는 건너고 있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너의 상황에서 주인의 상황으로 나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훈련된 군대와 싸워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또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잘못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핑핑 놀면 되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인의 상황으로 살아가려면요, 이 두려움의 현상이 일어나는 주변에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먼저 주인된 사람이 있어요. 먼저 주인된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누구예요? 먼저 주인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모세잖아요. 모세. 먼저 모세는 주인이 되어서 버렸어요.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다 건널 수 있어. 하나님이 나도 건너게 만들어 주셨어. 당신들도 똑같아. 같이 건너는 거야. 뒤에 군대 오는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싸워 주셔. 내가 애굽을 상대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앞에 날 세운 거야. 지금 이게 먼저 된 주인들의 의무예요. 먼저 주인된 사람, 먼저 주인돼서 훈련된 사람, 먼저 주인되어서 의식이 주인의 의식으로 바뀌어진 사람, 아직도 노예된 의식이 아니라 노예의 의식으로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의식으로 전환된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해야 될 일, 바로 다독이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불평이 있어요? 그 일이 불평스러워요? 내가 먼저 주인된 것이 불평스러워요? 내가 먼저 믿음을 갖고 담대해진 것이 불평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건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거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출애굽은 했어요. 교회로 들어왔어요. 믿음 생활 하기를 시작하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두려운 거야. 그런데 홍해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주인된 사람이 있잖아요. 먼저 주인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먼저 주인된 사람이 더 걱정하고 더 난리를 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이제 저 군대는 무시무시한 거 우리 알잖아. 저 애굽의 마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잖아. 세계 최강이라니까. 그러고서 옆에 있는 사람 더 좌절하게 만들어버리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이건 주인 아니에요. 같은 노예예요. 같은 노예의 심정이에요. 주인이 된다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주인의 의식은 끌고 가는 거예요.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함께 우리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엄과 권위를 허락받은 주인된 사람, 자유인이에요. 이제 주인된 자유인의 의식과 그 권위로서 주변을 다독이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어떤 낭만이라도 돌파하고 어떤 문제라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예의 상황에서 주인의 상황으로, 상황의 노예에서 상황의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이 상황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이 믿음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 가나안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